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서 이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과 역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철학이나 또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어떤 사상과 이런 과학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뜻대로 이 세상과 나라가 작동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게 되어지면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우리가 이 세계와 나라를 보면은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특별히 보호하시고 사랑하사 우리가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보내주셨고 이 조선 후기에 조선 말의 그 모든 혼란과 또 일제 35년의 강점기 그 시대와 한국 전쟁과 그 이후의 이 가난과 또 이 어려운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한국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셨으며 이 땅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조직신학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계와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사건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며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프로노이아, 이게 섭리입니다. 프로노이아가 섭리인데 이 뜻이 무엇이냐면 미리 보다, 의도, 계획,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 세계를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이 세계를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그 교부들과 또 종교개혁자들은 이 세계를 우연이나 운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을, 우리 한 사람 인생 가운데서도 동일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 그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를 간섭하시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또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이 세계 가운데,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변화시키면서 기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을 취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들이 어부로서 굉장히 능숙하고 베테랑의 어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 한쪽으로는 게네사렛 바닷가에 있는 이들의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의 주된 어업 장소입니다. 그들은 계절에 따라서 또한 그들은 날씨에 따라서 어디에 가면 어떤 고기가 있는지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부들이라고 해서 항상 고기를 잘 잡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부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농부가 봄에 밭에 씨를 뿌리고 또 물을 주고 양분을 주면서 잘 자라며 풍성한 열매를 맺기지만 여러분, 그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 압니다. 우리가 적당한 비가 내리고 적당한 햇볕이 받쳐줘야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어부나 농부나 다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늘이 도와야 한다는 걸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농부나 어부는요, 그날의 소출이 좀 적다고 해서, 그 해의 소출이 조금 적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소망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 농부들을 만나면 이렇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어부가 그날 고기가 좀 잡히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내일부터 조업 안 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오늘 안 되는 날은 좀 안 되고 내일 또 소망을 가지면서 나아가야지, 뭐 그럴 수 있는 그런 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웬일인지 그날따라 밤을 새워서 이 배를 띄워서 그물을 열심히 던졌지만 정말로 인생 가운데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럴 정도로 허탕만 쳤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마도 이렇게 말합니다. 결과에 대해서 어부들은 이날 고기를 잡지 못해가지고 매우 자책하며 절망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반대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평소와는 다르게 너무 고기가 잡히지는 않지만 뭐 이런 날도 있을지 하면서 그냥 좀 낙심하고 자책하면서 조업을 마치면서 그물을 씻었다라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은 분명한 것은 밤새 고기 잡느라 아마 분명히 고단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지 못했기 때문에 더 지치지 않았을까, 더 고단하지, 더 좀 마음이 착잡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지나가다가 오늘 고기 좀 많이 잡았습니까? 오늘 조업이 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이 사람들 대답하는 것조차 좀 불편했지 않았을까, 그 마음에는 화가 있으면서 좀 이렇게 억눌리지 않았을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런 날에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날에 어떤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지.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 예기치 못한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날, 사소하고 또 하찮은 일이 있고 내게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든 그 예기치 않은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적으로 다가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고기가 안 잡히던 날, 매우 기분이 착잡한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서는 육지에서 조금 뛰어달라고 베드로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이미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가까이서, 아마도 베드로가 예수님 가까이서 보는 것은 아마 지금이 처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면서 배 좀 띄워달라라고 이 요청, 아마 베드로는 거절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들은 여러분 나의 의도와 생각과는 상관없이 우연처럼,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죠.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중요한 순간이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는 것을 베드로가 거부했다면, 당신 누군데 내 배에 오릅니까? 배를 좀 띄워달라고 했을 때 이 베드로가 내가 지금 너무 지치고 그나마 좀 기분이 안 좋은데, 조업이 힘들고 힘든데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예수님께서 올라와서 배 좀 띄우라 했을 때 그걸 거부했다면 오늘 그 인생 가운데 베드로 그날에는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이제 3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신년 대신방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첫 주일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축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보다 여러분의 삶 가까이 가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가 함께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 뜻대로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더 저는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충분히 그런 사정들을 이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들, 사실 여러분 집을 오픈하여서 이게 가정에서 예배드리기가 어렵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신방 받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그 말씀을 받는 시간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가요? 저는 우리가 사소하고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여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된다라고 믿습니다. 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좋은 목회가 무엇일까 이런 생각할 때 가끔씩 기도하면서 그래요. 신방 목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또 아무리 우리가 관계가 오늘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도 목사가 성도들에게 다가가고 그 삶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주의 일들을 하고 행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우리 인생 가운데 아름다운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신방을 하다 보면 정말로 신방을 받기 원하지만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자기 배우자가 불신자일 경우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지만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족들 가운데 이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불신자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제가 김천구역을 신방하는 중에 한 집사님의 그 남편이 불신자이지만 그 신방을 받으셨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역사 가운데 그렇게 신방을 받으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때 그 남편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시작되는 그 가운데 이 남편 85세의 어르신이 운동하다가 들어오신 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경우들을 많이 당하지 않아서 좀 약간 당황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면서 이제 눈치를 보면서 하는데, 예배를 진행하는 중에 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나의 의도와 또 내 생각과는, 내 준비한 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연처럼 내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 중간에 그 어르신 곁으로 갔어요. 그 어르신 곁에 가가지고 어르신 하면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르신에게 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르신, 예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네, 아멘 하시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르신, 그러면 제가 어르신을 위해서 기도해도 드려도 될까요? 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끝날 때 아멘으로 그렇게 화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러분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연처럼 주신 기회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한 사람의 영혼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사소한 일이고 우연처럼 다가온 시간들이지만 우리 집사님이 그 가정의 문을 열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기적들은요, 예기치 못한 순간에 일어난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작은 사소하고 하찮게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 여러분 그런 상황들 속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날따라 정말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면서 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되는 그날, 바로 그런 날에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고, 그날은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며 그 인생의 변화를 받게 된 그런 날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작고 사소한 일이라도 여러분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작은 요청을 하십니다. 배를 좀 띄워달라고. 우리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을 믿고 주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때에 기적이 나타납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기적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배에 오르시고 자기를 찾아온 백성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사실 그날 아침인데도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딱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중심은 무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와 함께 있는 어부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오늘 말씀에 가르치셨다는 내용은 언급을 얻지만 예수님께서 그 배를 띄우시고 찾아온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근데 이 말씀을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을까요? 누가 가장 가까이에서 이 말씀을, 이 물결이 치고 어수선한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가장 말씀을 가까이 들었을까요? 저는 베드로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의도치 않게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요청하셨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정말 지치고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다시 그물을 걷어서 배를 띄워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라는 말, 다시 던진다라는 것은 여러분 평소 같았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어부의 상식으로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조업을 하는 것은 밤에 고기들이 활동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고기들이 깊은 데에 있다가 낮은 데로 나와서 이 먹는 활동들을 한다라는 것, 그때 어부들이 나가서 조금 얕은 물가에서 고기들을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침이 되어지면 이 고기들도 다시 깊은 물로 들어가서 잠을 청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침에 그들이 나가서 그물을 내린들 고기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부들이라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너무 피곤한 이런 상황, 이미 베드로는 현재 지쳐있고 이미 그날 조업을 마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마당이었는데 다시 배를 끌고 나가서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던지라라는 것은 어부의 상식과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았으면 아마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간의 상식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분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인 인간이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조물주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의 기준으로는 하나님을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 가운데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변화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은 나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태도에서 나의 인생이 결정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는 것이 사실 베드로의 생각과 상식과는 다르지만 또 피곤하고 아주 힘들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걷어내고 또 내가 지친 마음 좀 내려놓기만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그가 이 피곤한 가운데서도 그래도 순종하며 이 일을 행할 수 있는가?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던질 수 있는가?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면 거부하는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태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가지고 그물 던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어려운 일이 아니니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하고자 하는 순종함, 이것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배, 베드로 배입니다. 자기가 결정하면 돼요. 그 물을 베드로의 것이에요. 자기가 결정해서 나가면 되는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작은 요청이지만 그가 그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말씀이 조금 전에 가르침을 받아서 하시는 말씀인지,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 말씀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전적으로 지금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전혀 못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 좀 다르더라도, 내 기준에 좀 다르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도 우리의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베드로는 그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그 아침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해변가에 있는 많은 무리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진짜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고기를 잡은 베드로와 함께한 어부들은 그들의 상식과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 기적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이나 내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은 다르고 내 경험은 다르고 내가 불가능하다라고 여긴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그날에 자기 인생 가운데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인생에 내 시간을 드릴 수 있겠느냐? 내 인생에 내 손과 발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을 던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생각과 내 기준은 좀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이런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가 받은 기적은요, 그날에 자신은 고기 잡는 일에 실패했지만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그날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올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던지듯이 순종할 때 여러분의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생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 이 베드로의 기적은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였더니 고기를 많이 잡은 것, 신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원했던 그 기적,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기적은 그날 그가 이 일이 있은 후에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뱃사람 베드로가 예수 앞에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앞에 엎드렸다. 그가 고백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를 죄인입니다. 자기가 예수님 앞에 감당하지 못할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그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많은 고기를 주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를 받아서 그를 믿게 되는 일들보다 더 귀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요 기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올해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와 같은 기적이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남편,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내 아내, 내 자녀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주의 복음을 듣고 주의 놀라운 기적, 어쩌면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여 주 앞에 나와 엎드려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받은 또 다른 기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축복받았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날에 배에 오르시고 유독 베드로의 배에 오르시고 무리를 가르칠 때 베드로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베드로로 하여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게 하는 그 순종함을 보면서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깊이 개입하시며 말씀하시면서 그가 결국에 순종하게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신 것은 그가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 앞에 엎드렸을 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였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인생을 살아갈 때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과 동시에 복음 안에서 이제는 복음을 위한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믿고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두 가지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지 못한 길이 있고 가지 않은 길이 있다라고 합니다. 가지 못한 길은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가지 않은 길은 내가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모든 길이 열려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대로 우리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의 길 가운데 내 마음에 오늘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걷는 그 말씀의 길을 걷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가 예기치 않은 날, 그가 매우 지치고 불편했던 날에 주님께서 찾아오셨고 주님께 그가 마음을 열었더니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한날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어부로 살았지만 바로 그날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 경험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시며 이 베드로를 부르신 것입니다. 바로 그날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기치 않은 순간 내가 사소하고 하찮은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면서 그 가운데 나의 삶을 변화시키며 나를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과 부흥을 이런 것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